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오 성론 21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떠난 부처 없고 부처 떠난 마음 없다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난 마음이 없으니 마치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떠나 부처가 없다는 말은 사람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이 짓는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니, 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양과 이름을 보지 않으면 부처를 본다고 하듯 곧 마음이 지은 모양을 떠나라는 말이다. 부처를 떠나 마음이 없다는 말은 부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로 마음이 부처를 낸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마음으로부터 나왔지만 부처가 마음을 만든 적은 일찍이 없으니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지 물이 고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아 물고기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물을 보지 않고는 물고기를 볼 수가 없듯이 부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물고기를 본 사람은 물을 잊듯이 이미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니 만약 마음을 잊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에 미혹된 것이고 만약 물을 잊지 않으면 물에 미혹된 것이다. 예. 이게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말이.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난 마음이 없으니 마치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식은 공즉시색이라고 하죠. 여기서 마음은 공을 말하고 색은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불이색하면 끝날 거를 왜 공불이색하고 다시 또 색불이공이라고 말하고 또 색즉시공하면 끝날 걸 다시 공즉시색이라 하느냐. 이게 이제 이것처럼 여기서 그냥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 하면 될 텐데 다시 또 부처를 떠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중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달마조사도 이제 이제 제자를 가르치다 보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우주는 이 한 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만은 이 한 법과 우주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티끌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늘 하는 말이죠. 그런데 듣고 듣는데도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가 봐. 그렇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놔두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건 선생님이 암만 켜도 그거는 뒤에 내두는 것 같아.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아는 게 있으면 그래 돼요. 하여튼 하나 티끌만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티끌 하나의 움직임이라도 이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부처를 떠난 마음이 없고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 이처럼 세상에 드러난 모양과 현상은 이 한 법의 발현인데 사람들이 그 바탕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모양과 현상만 따라다니니까 이 바탕과 드러난 모양이 둘이 아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께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불이공, 즉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될 것을 아까도 했지만 다시 공불이색이라 해서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라고 하고, 또 색즉시곤 색이 곧 공이고
또다시 공적시색 공이 곧 색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생각이 한 곳에 치우치면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공불, 색불, 이공카마, 봐. 색이 다 공이지. 그가 공에 빠져서 합니다. 그런데 또 공불, 이색카마, 공이가 색이지. 하고 색에 빠져서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래서 두 분씩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의 시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쪽에 경도되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거든요. 그래서 색불 이공하면 공만 따르면서 모든 색의 다양함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불 이색하면 또 색만 따라다니면서 그 바탕이 하나고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하면 또 부처 모양만 따라다니고, 부처가 마음이다 하면 부처도 없애보고 텅 빈 마음이 앉았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인데 항상 한쪽을 자꾸 집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둘이 오랫동안 한쪽만 계속 모양만 따라다니면서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두 개를 나누다, 안팎을 나누던 버릇이 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와 유사한 예가 이사무예법만 깨달은 사람들은 이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난 세상의 살림살이를 막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공에 빠지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의 도반 난 사람이 이 법을 이사무예를 딱 깨닫고는 모든 게 공이야, 모든 게 법밖에 없어 이래갖고 장례식 가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 문상 간 사람이 거기서 막 깔깔깔깔 웃어. 그렇게 옆에 사람이 뭘 하니까, 아니 일체가 한 법인데 네가 우는 게랑 내가 우는 게 뭐 다르노? 이런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제자 중에서 그렇게 옛날 제자 중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부처가 법인데 굳이 내가 애써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이게 이제 거기 빠져 있는 거야. 뭐도 법인데 뭐 고통 받기나 말기나 내가 두면 돼. 다 그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의 번뇌와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는 이사무예, 즉 모든 것이 이 한 법뿐이라는 것만 주장하고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또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4번씩이나 얘기해요.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니까 다르지 않다 하니까 또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뭐 다르니까 다르지 않다 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다시 색적 시공, 공적 시계, 적이라고 붙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선사들 깨달은 사람 밑에서 수년간 공부해도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건 듣거든. 그래서 이사무예를 깨닫고 다시 일체가 한 법이지만 그래도 드러난 마음법들이 인연에 따라 각가지 모양으로 인연지어 드러나는 것도 이 한 법의 일이고, 그렇게 드러난 모양을 따라 또 각각의 인연이 있음도 이 한 법의 일이라는 사사무예를 깨달아야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된다. 그것을 두 개를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이사와 사사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사무예를 깨달아 가지고 모양과 현상에 따른 특수함을 인정하게 해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또 돌과 나무, 사람의 일과 노새의 일, 뭐 사람 일도 장례식과 생일잔치를 이렇게 구별해서 그에 맞게 대해야지 그게 바로 치우침 없이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번씩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과 색이 서로 떠나지 않도록 않는 것처럼 마음과 부처도 서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공이고 부처는 색이잖아. 그래서 마음에 빠져 있어 모든 것을 다 공에 돌리는 사람과 부처라는 모양에 빠져가지고 부처라는 특별한 모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또 가르치죠.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다는 말은 마음과 부처도 역시 물과 얼음 같아서 서로 따라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난 마음이 없으니라는 말에서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고라는 말은 부처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인연에 척하여 쓰는 이 마음, 누가 부르면 돌아보고 누가 건드리면 또 돌아보고 말하면 알아듣고 내용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 사람 지식의 상황이지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든지 들리잖아요. 그거 모양이 아니고 그 근본에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죠. 말이고 부처를 떠난 마음이 없으니라는 마음이 어디에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처나 부처의 모습처럼 세상에 드러나는 마음법과 마음법의 일이 바로 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무슨 감정, 보이지 않는 거지 않는데 이게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붙여 상관없죠. 우리는 3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근본을 못 보지만은 이 법으로 볼 때는 드러난 게 바로 마음이라. 둘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인연에 적혀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바로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고 부처라는 말이에요. 이 뜻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말, 마음을 떠나 부처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이 짓는 모양에 집착하는 말이니.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이제 부처를 떠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부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마음이 부처를 낸다는 말이다. 이런 이제 말인데, 먼저 마음을 떠나 부처가 없다는 말은 마음에서 멀리, 사람들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지은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식인데 우리는 식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짓는 모양을 따라다니니까 이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는 말은 부처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인연에 척하여서는 늘 쓰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하도 많이 들어가. 특히 이 공부하는 사람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듣는 말이니까 거기 끄떡끄떡해요. 하지만은 속으로 다시 이 마음을 둘로 쫙 나눠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부처의 마음, 나는 내 마음은 중생 마음이고 깨달은 사람 마음,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깨달지. 수년간 같이 밑에 있어도. 이것만 알아도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의 마음은 중생 마음에 달라가지고 수행하거나 노력해서 찾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깨달음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것이 부처임을 깨닫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 이걸 인정 안 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동영상 보는 사람도 많아요. 몇백 명 되는데 분명히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서도 저거는 보편적이냐. 나는 달라. 항상 자기를 빼먹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대로. 이상하게 그건 배운 대로 잘해. 깨달은 사람이 그런 걸 없다 하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인 건 잘 따라해. 열심히 따라한다고.
이게 바로 부처라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하는 그 때문에 지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못 보는 거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떨어져 있어? 마음이 이 우주인데, 드러나면 마음법이 큰다, 마음 그 자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떠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티끌도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이 우주라. 그런데 왜 마음을 찾아? 그냥 이래 살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제 마음을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아니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의 마음과 중생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의 시각으로 보니까 잘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사를 보세요. 왜 새옹지마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새옹지마란 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 좋은 일이 되고 좋게 한 것이 나쁜 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꼭 새옹지마만 딱 대입시켜 봐요. 마음은 또 틀린다. 내일이랑 달라. 다 꺾고 나눈다고. 정말로 자기는 특수하게 또 이렇게 제외시켜요. 빼먹어요. 새옹지마가 뭡니까? 말을 잘 키우다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으면 지 혼자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잘못된 관리가 잊어버린 거잖아. 잘못된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나중에 꼬랑기 지방에 갔다 안마를 들고 왔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 행운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오히려 그것이 업에다가 막아 있을 수 있는 게 이 세상 일인데, 어떻게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과 취하고 저것만 버리려고 그러는지. 이만큼 살아갔으면 곰곰이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실수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 난 게 부지기 쉬웠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가, 그게 조미료도 치는 것도 MSG도 안 치고 그 마음 그대로, 못하면 못하는 붙여, 잘하면 잘하는 붙여. 이것도 사람 이름 붙여, 못한다 잘한다 붙여서 그렇지, 그냥 그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습에 붙여라. 길 가다 돌에 걸려 탁 엎어지면 돌에 걸려지면 넘어지는 붙여고, 재채기 하다가 입에 있는 게 툭 튀나오면 입에 나오는 게 툭 튀나오면 붙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날 때도 있고 못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찌질하면 찌질한 윤기부이잖아. 잘나면 잘난 윤기부이지, 찌질한 건 윤기부이하고 잘난 거면 윤기부입니까? 다 붙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이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형체는 없지만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순진한 마음, 교활한 마음 등 어떤 감정의 모양을 가지거나 어떻게 느껴지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마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시비해서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생각, 즉 식이 만들어낸 모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식이 만드는, 진짜 마음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어요. 눈이 눈을 못 보잖아. 손이 자기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 우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어.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보면 그거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을 느끼면 그건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어떻게 감지해?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 생각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슬프다, 기쁘다 하면 즉시 뭡니까? 감정 호르몬을 착 분비해요. 그 신체 구조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착 분비해가지고 그 생각에 맞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생리학까지, 생물학까지 다 나오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다시 그것이 좋고 나쁨에 따라 반응해서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막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뇌가 빨리 돌아가려면 혈액이 막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충격을 받겠어요? 심장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트를, 심장을 그러잖아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지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슴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디가 모양이 있어서 가슴이 있고 뭐 딴 데 손발이 다 마음인데 어디 따로 그 가슴이 있겠어요? 생각이 일을 저지르게 그 뇌를 빨리 돌아가게 시키기 위해서 피를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과 그 생각의 감정 호르몬을 뿌려가지고 일으킨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잖아. 간단한 이치인데도. 머리가 머리를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또 거울 있잖아. 그 거울이 있을 때 이거, 거울이 없을 때 우리는 머리를 못 봅니다. 손이 자기 손등을 긁을 수 있어요. 못 긁거든. 그래서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뿌린 것을 마음이라는데,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는 본래부터 이름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형체 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정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자면 우리를 움직이니까 마음과 동일시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이 법을 칭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마음이고, 법을 칭하는 마음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석가도 몰랐거니 가슴이 어떻게 전하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산이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느낌이 그때 황백입니까? 황백이 지나가면서 뭐 하뇨?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한가롭겠구나 하니까 임재가 뭐랬겠습니까? 한가롭다면 뭔가 하는 겁니다. 한가라는 이름을 붙였거든. 이건 이름을 못 붙여. 대상이 알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이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황백이 요놈이 이제 배가 익었구나 싶어가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천성인이 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천성이니까 1000명의 성인이 와도 이건 알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래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있다는 걸 느끼지 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거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자체거든요. 이 우주 자체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법인데 볼 수가 있느냐? 개체적으로 이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으로 볼 때는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가짜 손가락 서로 만지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서 나와 떨어져 있어요? 다 나잖아. 이 손가락은 나를 만질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걸 움직이는, 굳이 말하면 그걸 움직이는 안에 있는 게 나기 때문에 손가락, 이 표면은 이건 우리 나를 만질 수가 없어. 이 몸을 만질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전부 다 감정 샐러드입니다. 진짜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고귀한 생각도 하고 저급한 생각도 하고 또 늘 세상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만 알고 과장타당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시키니까. 또 그리고 조사께서 말했듯이 세속 인연으로 세상을 대하기. 그동안 살아온 자기 세속의 인연으로 그것이 시기돼서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사람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소리가 나면은 그냥 듣고 눈앞에 모양이 나타나면 그냥 보고 냄새가 나면 아이 고기 굽는 거구나, 아이 참기름 뿌렸구나 알잖아요. 이거는 저급한 생각을 하든지 고귀한 생각을 아무 상관없어요. 지만 알든지 세상을 갖다 품어 안는 생각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똑같이 해. 그렇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은 아이고 누가 고기를 잡았구나 이래요? 그거는 1차적으로 생각이 지나고 난 뒤에 냄새 맡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래요. 이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 굳이 말하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인데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온 환경이나 교육, 신분의 차이 등 건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뭐겠죠? 지난번에 했죠. 법은 모든 이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이라 했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쓴다 그러니까 쓴다고 하면 또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져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이나 의지와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동으로 그냥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되지. 지금 사람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이 마음이라.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인 오로지 마음이 짓는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니 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시기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그렇게 하고, 그죠? 또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은 누구나 쓰니까 특별하지 않은 거야. 그죠? 바보도 쓰고 가난뱅이도 쓰고 부자도 쓰고 다 쓰니까 특별하지 않아. 귀하지가 않아. 그건 세상 일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으면 값이 떨어져. 아무리 별로라도 귀하면 값이 올라가. 사실 다이아몬드 그럼 그거 어디서 쓰겠어요? 그 세공이나 할 때 쓰지.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쓰겠어요? 장식품이라 쓰지. 근데 귀하니까 비싼 거야. 유리 끊는 데는 쓰지. 유리 끊을 때 다이아몬드가 부르잖아요. 사람이 장식품에 관심이 없으면 다이아몬드 값이 없어요. 근데 귀하니까. 그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있는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빈부귀천상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굉장히 특별하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라는 모양, 법이라는 모양, 성스러운 모양을 짓고는 그런 모양 집착해가지고 늘 쓰는 이 마음에 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들어보라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 법으로 나라는 것과 세상 만법이 생겨서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내보낸 것으로 또 이 법이 책임을 다하고 나 몰라 나 몇 개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법칙을 또 만들어가 우리가 인연을 살아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배가 고파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때를 계산해갖고 이 시간 밥 먹을 때 시간 배가 고파지자 이래가 고파집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절로 고파져. 또 때가 되면 잠이 와. 물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제 잘 시간 됐구나 하고 자지만은 그것도 잠이 와야 자지. 잠이 안 오면 못 자죠.
또 때가 되면 의식 없이 잠을 자다 때가 되면 탁 깨지잖아요. 그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하고 인연에 적혀서 절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인연이 되면 그렇게 척척 알아서 느끼게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자상한 법으로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니 그 자상한 법으로 살아왔잖아 우리가. 한순간에도 그걸 떠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법을 듣다가도 간지러우면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석석 끓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좀 이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죠. 그거 애써서 해요? 이 고마운 법. 사실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명령하고 시차가 있지만 시차도 없이 바로바로 탁탁 움직이잖아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그게 떠난 적이 없어요. 매 순간 인연이 되면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고 바로 그걸 느끼게 하고 바로 거기 따라 움직이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떠나 존재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건데 기분 나쁜 생각이 들면 기분 나쁘게 하고 좋은 생각 들면 기분 좋게 하고 그것도 법이 하고 있거든. 사실은 식이 만들어냈지만 그 반응하는 건 다 법이 하고 있어요. 식도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이 법이 우리한테 몸도 주고 그 감각기관도 주고 뇌를 줬기 때문에 식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식에 반응해서 호르몬이 싹 배출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계획하고 자기를 설계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받아 쓰면서 그게 잘못해서가 모두가 다 자기가 받아 쓰면서 왜 모르는가?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내 한 사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물이라면 다 똑같이 하잖아. 그럼 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고 나쁨을 따지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하면서 있지도 않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 다니지 실제로 이 자연스러운 이것을 신경도 안 쓴다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생각할 때도 내가 작동을 해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뇌를 움직여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인연을 만나 내가 절로 돌아가서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 생각은 지가 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속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보물처럼 여기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걸죠. 정의로워가지고 목숨 바치잖아.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서 목숨을 바치잖아. 그리고 평상시도 그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시비분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은 의식인 사람은 언제부턴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 한법이 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한 그 마음인지.
마음을 따로 찾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마음이야. 찾아도 찾을 수 없어. 거기 대상이라면 찾겠지만, 아니,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대상이 있어가지고 찾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법칙과 장욕으로 생기고 변하고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것을 다시 또 서로 인연만 되면 모이고 또 생기고 변하게 하면서 흘러가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왔어? 내가 갔어? 그럼 그 사람 움직이는 건 누구? 내가 가는 건 누구인데? 길을 누가 만들고? 거기에 또 길이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못 만들죠. 그 조건 누가 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죠? 이 마음과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하나가 법칙도 되고 작용도 되고 만법도 돼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어울려 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법이다. 늘 말하지만은 이 세상과 우리는 이 법과 조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법 자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본래 마음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생각을 쫓아가 댕기고 생각이 가리키는 걸 옳다고 생각 안 가리키는 그렇다 하는 그 편향된 생각 때문에 이대로 이 모습이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가 거룩하다고 따로 있다고 그 마음을 찾아다닌다 말입니다. 조사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드러난 만법이 인간이면 인간 행위와 생각을 하게 하고 동물이면 동물의 행위를 하게 하고 식물은 식물다운 행위를 하게 하고 무정물이면 무정물대로 그 형태를 갖추도록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들끼리 서로 인연이 그 모든 것들이 또 서로 어울려가지고 살아가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체의 이 우주의 자연 원소인 90몇 개 중에 20몇 개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호환이 된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법이 어디서 CCTV를 켜놔놓고 탁 보고 감시하고 막 명령하고 벌 주는 게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한다는 게 아직까지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안 믿기는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합니다.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누가 오면 눈을 깜짝거리겠어요? 생각으로 하겠어요, 그거? 소리가 들리면 씩 돌아보는 거 생각으로 하겠어요? 들리니까 그냥 돌아보지. 들리는 것도 그냥 들리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우주를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고. 둘이 아니다는 불이법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법과 만법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자 하면 몸이 움직이죠. 근데 그 몸을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뭘 하자 하면 이 만법이 움직여요. 그게 다 둘이 아니지.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말이고 또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듣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따로 마음을 찾고 따로 부처를 찾아다니나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짓는 모양에 집착해서 불이법을 잊어버리고 본래 마음도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께서. 오로지 마음이 짓는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니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을 벌리는 것은 마음이 따로 찾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짓는 모양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라고. 그게 헛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마음이 지은 모양 중에 가장 크고 바로 부처라는 모양, 법이라는 모양, 자성이라는 모양, 불성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모양. 그리고 모양이 되면 반드시 개체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생겨요. 그러면 그 반대의 모양이 생겨나니까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모양, 법 아님이라는 모양, 불성이 없는 것의 모양, 옳고 옳음이하고 그름이라는 모양. 모양을 지으면 반드시 반대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법이라는 말을 해가 또 사람이 상대를 세울까 싶어서 불이법이라고 굳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 상대가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이 세상을 내면서 저는 따로 있고 세상을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거리에 내던져 놓은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다.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렇게요. 개체적이면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은 눈이 내고 코도 내지 눈 따로 코 따로 내가 따로 있어요? 눈에 내가 있고 코에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안 하지만 눈이 있고 코가 있듯이 이 우주가 이렇게 많아도 전부 다 하나의 나단 말입니다. 하나의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법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법 그 자체입니다. 법 그 자체란 말입니다. 물론 개체적인 존재와 자신의 생각이 나라고 여기면서 다른 개체와 구별되고 때론 좋아함과 싫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반대로 보아온 시기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도를 구하는 사람은 틀같이 많아도 도를 성취하는 사람은 뿔보다 귀하다. 소 보세요. 소털이 얼마나 많아요. 뿔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소털만치 많아도 성취한 뿔처럼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 생각에 물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 이 법을 볼 때는 정말로 난 모른다고 덤벼야 됩니다. 저거는 몰라도 난 그래도 아는 게 있지. 이 생각이 한 트럭이라도 있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말을 도를 구하는 사람 많아도 털처럼 많아도 도를 성취하는 사람 뿔보다 없다는 말을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처럼 이 법과 세상이 하나고 이 법과 우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듯이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손가락 밟고 수많은 기관과 세포가 다 있지만은 그것들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신체의 각각 기관이 각각의 임무가 있어서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지 떨어져 별개로 움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과 이 우주와 그렇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얘기한다. 단지 둘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한 법이 만법의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은 각각 그 인연에 맞게 성격을 특성화시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특성화돼야 돼. 그래야 존재하고 사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 특성화 안 되면 길 가다가 뭐 바치가 죽든지 뭐 떨어져 죽든지 이렇게 하겠죠. 특성화시켜야 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행위를 하고 동물은 동물의 행위를 하고 식물은 식물의 모습을 띠고 무정물은 무정물 다른 대로 인연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 이 세상은 단만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과 동식물뿐만 아니고 우주 만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금화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비슷한 얘기 농담 삼아 이 법은 안 변해.
이거 또 왜 인연에 따라 변하는 것 있죠? 변하는 것도 있죠.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수명. 조선시대 때는 수명이 30 후반 40대밖에 지금 80, 100살까지 살잖아요. 변하기도 하죠. 한데 안 변한 건 안 변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확 바뀌게 돌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스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힘들죠. 그죠? 이 은하계가 이렇게 막 돌다가 반대로 확 돌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법칙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우리에게 이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한법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고, 보고 있는 이 마음이고, 듣고 있는 이 마음이고, 마음 작용입니다. 이처럼 일체가 오직 이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밖에 없다. 이 마음은 아까 그랬죠? 식이 만드는 감정 샐러드가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양과 이름을 보지 않으면 부처를 본다고 하듯이 곧 마음이 지은 모양을 떠나라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체가 한법일 뿐 다른 모양이 없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지은 모양에 집착해서 정작 늘 쓰는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어디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이 지은 모양에 덧씌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못 볼 뿐입니다. 다른 데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모양을 따기만 하면은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든다. 법 그 자체고. 그렇게 보는 것도 법이고 보이는 것도 법이고. 이게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음이고. 그 다음 부처를 떠나 마음이 없다는 말은 부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말로 마음이 부처를 낸다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조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를 떠나 마음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마음은 부처를 떠나서 없기 때문에 부처가 마음을 낸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은 부처가 있어야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는 이 말을 거꾸로 부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로 마음이 부처를 낸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역시 반야신경에서 공과 색을 번갈아 말하는 이유와 같다. 이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봐. 부처를 떠나 마음이 없잖아. 그 부처가 돼야지 부처 마음 나오지. 이렇게 하면 이제 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떠나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방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 말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말만 듣고는 말 그대로 마음이 부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버려두고 부처의 마음을 찾아서 댕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뒤에 붙여서 이 말은 부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로 마음이 부처를 낸다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뒷말에 그러므로 부처가 마음으로 나왔지만 부처가 마음을 만든 적은 일찍이 없다. 그렇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부처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잖아요. 자신이. 그리고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따라가면 부처고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지은 모양을 따라 살면 스스로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중생이라 했어요?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러면서 부처와 이러면서 중수와 중성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부처든 중생이든 이 마음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쓰는 이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부처도 소리가 나면 그냥 듣고
중생도 소리가 나면 그냥 듣자. 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은 전혀 차별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게 법이구나 하는 사람은 부처고, 이건 그냥 무시하고 지가 모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불이법입니다. 둘이 아닌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편적인 법입니다. 보편적이다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소리, 어떤 냄새 등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이고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맹수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고 나찰도 나오고 아수라도 나오고 다 나온다. 왜? 법이 그냥 평등하게 만들어놔 저기에 생각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고 할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해도 꼭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는 버릇이 딱 있다. 그게 마치 꼭 중요한 데 가면 자신을 쏙 빼먹는 거와 똑같아. 왜? 자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난 내가 중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다 부처가, 나는 절대로 중생 부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다 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자신을 법에서 제외시키고, 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 보편적인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도 내가 찾는 건 그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 깨달은 사람도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는 자신은 그 말은 그냥 교과서고 이론일 뿐, 그건 자신 내게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처를 반드시 찾아야 돼 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러고 있지 않는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조사께서 이처럼 그러므로 부처가 마음으로 나왔지만 부처가 마음을 만든 적이 일찍이 없으니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처님 시대 25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자신과 자신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쏙 빼먹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문화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람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또 그 변함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놨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요. 똑같이. 몸은 편해도 마음은 안 편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법을 깨우치려면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이 길을 가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누구나 이 말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믿음 때문에 지고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왜 못 깨달아요? 십수년씩 수십 년씩 하면서 그쯤 하면 이제 지칠 때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생각은 아니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고 또 파고 가. 참 이 생각은 지칠 줄을 몰라요. 막혀야 돼. 이 생각이 막혀야 돼.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막힘이 없어. 끝까지 안 막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콱콱 막아요. 답답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못 깨닫는 것은 자신의 알미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라도 맞으면요, 건져줘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알죠?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태폐적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성을 멸하리라 하니까 롯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만약에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살려주지. 그렇게 가만히 없거든. 그러면 20명이라도 그래 살려주지. 또 가만히 없거든. 그 10명이라도 그러지. 또 없어. 5명이라도 없어. 단 2명이라도 그러지. 없어요. 결국은 소돔성이 고로가 다 박살났거든. 그게 비유예요.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은요, 그렇단 말이야.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만 알아요. 붙여 깨달아. 그래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그런 식의 생각과 자료들은 깨닫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되지만은 자신이 깨닫는 데는 완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 절대 안 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깨달음이 오는 것도만 일찍이 깨달아야지 왜 못 깨달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푹 들어놓고 계속 봐라. 이 공덕이 아까운 거야. 그동안 공부한 공덕이 너무너무 아까워. 깨달음이 뭔지 깨달아 보지도 않았으면서 깨달음은 이런 거다 하고 그 알을 축적해가지고 그것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헛개비 같은 그 망상이지. 그게 어떻게 올바른 알미겠어요? 너무 들은 게 많은 거야. 그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헛소리를. 그러면서도 아상은 그게 진짜 아상이거든요. 선지식의 말에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긍정하면서도 자신이 지은 모양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그것에 기대가지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믿지도 않고 그 모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은요, 대체적인 게 아니라 이 보편적이지 아상의 입맛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정말로 자신이 법에 대해서 들은 그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로 듣고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식으로 헤아리고 듣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몰라도 모르는 대로 그냥 들어야 돼요. 콩나물 씨려야 콩나물 물면 물 다 빠지죠.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쑥쑥 크잖아. 자, 그 다음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지 물이 고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과 같아. 이 비유는 좀 애매합니다. 내 생각에도. 하여튼 어쨌든 굳이 넓게 해석하면 물은 물고기가 없어도 있지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이 마음이 부처가 없어도 이 마음은 있지만은 부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렇게 부처는 이 마음이 내지 부처가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물을 보지 않고는 물고기를 볼 수 없듯이 부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부처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 역시 자신이 지은 모양을 떠나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법임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불성이니 자성이니 부처니 하는 모양을 따로 짓지 말고 그런 모양은 없어요.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드러난 모양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드러난 모양을 따라다니거나 그 모양에 덧붙인 여러 가지 말을 따라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
그래서 먼저 마음을 보고 먼저 봐라. 그 근본. 뿌리를 보지 않고는 나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법과 부처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마음 이대로 늘 쓰고 있고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이거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진다면 그건 딴 거예요. 딴 부처예요.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얻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자기가 부처님을 깨닫는 거지. 그리고 이미 물고기를 본 사람은 물을 잇듯이 이미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니 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본 사람이 물을 잇는 것은 옛사람의 비유기 때문에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리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즉 이미 스스로 법임을 알아가지고 부처가 된 자가 다시 법을 찾거나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선지식은 깨달았다는 생각을 잊고 그 생각을 잊었다는 생각조차 잊어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종종 그런 말이 들려와요. 내한테. 깨달아도 평생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깨달으면은 지금 말하는 물고기를 본 사람 물을 잇는다는 말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깨달다는 생각을 잊고 그 생각마저도 잊어야 된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왜? 그냥 이 전체가 법인데 그 무슨 또 법을 또 생각하면 살아요. 법이라는 자체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가 됐는데. 그런데 수행해야 된다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고 그 밑에 자기가 공부한다면 얼른 책가방 사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 사입입니다. 그리고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니라는 말은 처음 번쩍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을 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상태의 처음에는 번쩍하고 나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하긴 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깨달으면 보임이라고 하는 건 보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깨달음의 상태, 즉 견성은 이 성품을 본 것이라도 이름에서 견성이라 하지만은 사실 그건 성품을 보았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동안 시비분별하던 자신의 생각의 모양이 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멍청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보임을 통해서 그 생각이 빈 자리를 이치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치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래 되면 뭐 더 이상 알 게 없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돼. 그래서 깨달았다. 법이다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진다든지 세상이 달라 보인다든지 모든 것이 생각이 돼서 생각이 조용해진다든지 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고 깨닫는 것은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생각으로 보아온 모양들이 일순간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생각이 깨졌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스승이 없으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을 바탕으로 경전이나 선사오록 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의 힘을 잃고 생각이 비게 만들고 그 빈자리에 바른 법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보임이라고요. 그런데 물론 너무나 오랜 고통,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은 한목에 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생각이 쫓아다니는 생각이 안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께서 말하는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니 하는 것은 보임이 돼서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저 역시 몇 번 말했지만은
깨닫고 나서도 아상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늘 이 법과 부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늘 이 생각. 그런데 어느 날 공사장 사무실에서 문득 물건 정리하다가 아성이 쑥 내려가 나왔을 때는 이 한법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법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법문서기에 쓸 때 이해는 전혀 깨달은 법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텔레비나 보고 때로는 뭐 책이나 보고 게임이나 보고 하고 이런 거 있죠. 붓글씨나 쓰고 그래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법과 부처를 잊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툭 찔러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법문을 이제 준비할 때는 또 생각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그것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따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이고 이거 내지 하고 삽니까? 자기 몸을 잊고 살잖아요. 자기 눈, 코, 귀 다 잊고 살잖아. 그죠? 보면서도 내 눈이 본다. 냄새 맡으면 내 코가 냄새 맡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와 같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요. 또 아주 기특한 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데서는 절대로 생각을 안 기울여요. 희한해 이 생각. 그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니 이러한 상태는 조사께서 무심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묘한 바를 잊은 즉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곧 있는 바가 없고 생각할 것이 없으니 곧 생각함이 없고 아울러 마음의 지혜를 모두 잊어 영원히 쉬니 깨달아 비추어 다 갖추어 적연하여 함이 없다. 이를 이름하여 태라고 하느니라. 클태자입니다. 태는 이치의 지극한 뜻이요 상은 세계 견줄 것이 없음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태상이라 하느니라. 이는 곧 부처열애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돼야 깨달았다. 그래서 묘한 바를 잊은 즉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곧 있는 바가 없다. 이 말은 처음 이 법을 다 깨달으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해. 그래서 묘해. 근데 점점 깨달은 이치가 자신의 것으로 살살 녹아가면은 세상이 본래 그래서 묘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극하니 있는 바가 없다. 그래서 즉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있는 바가 없다라고 하듯이 부처님이 도가 지극하다 하는 것은 티끌 하나도 예외가 없어 일체가 법원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에는 일체가 한 법이다 법 아닌 게 없다 하면 신기하게 들리지만 이제는 이게 체화가 돼가 너무 당연해. 그 말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세상 인연에 모두 다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있다 할 게 없어. 그래서 그 있는 바가 없는 거야. 이처럼 그래서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뭐 깨달음도 맹그구고 부처도 맹그구고 중생도 맹그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뭘 얻고 잃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얻어도 맹그구고 잃어도 맹그 안에 있고 이러니까 모두 갖춰서 적연한 거야. 왜 적연할까? 이거다 저거다 시비할 게 없으니까 다 그거니까 그 적연한 거야. 이게 바로 함이 없다. 그렇게 함이 없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처가 되려고 이 마음을 막 찾고 다녔는데 이 마음을 툭 대고 부처가 툭 대고 나니까 일찍 마음이 아닌 게 없어. 따로 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 그거야. 그렇게 매수 기억할 필요가 없지.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방방 뛰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지가 옳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 마음을 잊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에 미혹된 것이고 만약에 물을 잊지 않으면 물에 미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집 없는 사람이 평생을 집 없이 살다가 처음 집을 탁 사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나가면서 나고 들면서 아이고 우리 집이지 아이고 대문도 멋있어라. 아이고 계단도 좋은데 이렇게 하고 댕기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안 가고 싶어도 그래 돼.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처럼 처음 깨달으면 자기 깨달음이 세상이 제일 좋아. 그래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남의 말 들으면 안 맞으면 막 시비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사무예라는 이런 걸 배우고 이거면 덜 하는데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아는 사람은 이걸 뭐 끓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의 생각의 이치를 배우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새로 마련한 것을 잊지 못하고 남의 집과 비교해서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가 어려운 거고. 하지만 그 집에서 한두 달만 살면, 아니, 한 보름만 살면 그만 그게 싹 사라져요. 그죠? 점점 집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집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었죠. 왜? 내가 카드는 안 카드는 내하고 늘 갖고 같이 그 살고 있으니까 뭐 할 기회도 없죠. 그거가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 본 사람은 그 물을 잊고 부처를 본 사람은 마음을 잊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을 깨닫고도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거나 남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래도 수행을 해야 돼 하는 사람은 이 법을 모르거나 아직까지 보임이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 공부가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비를 없애가야 됩니다. 예, 결국 맨날 얘기해도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뿐 일체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 이 공부의 끝이 결정되기 때문에 따로 모양을 지어 부처가 특별하거나 법이 어디 따로 있어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발 놓으세요. 그냥 이대로가 법입니다.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여러분들 익할 때 이래 보는 게 법이고.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